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정이 이 자리에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제7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라고 하는
콜라 회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회사를 창업한 아사 캔들러라고는 회장님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해마다 새해가 되는 때마다 끊임없이 금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어졌고,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만취가 되어져서 귀가하던 중에 마음속으로부터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이 말씀하기를 그 시간에 아내가 집에서 그의 금주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술을 완전히 끊고 11조 생활을 시작하면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는 어디선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교회와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자기를 포함해서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힘써야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원료라고 말할 수가 있고, 기도가 없는 영혼은 휘발유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작은 문제가 있을 때도 여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기도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으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기도 응답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나오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지를 못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거의 없이 여호와라든지 또 그 외에 파생되어진 단어가 붙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뭐 엘샤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 말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라고는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보면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고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때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아마도 평생 동안 받는 아버지의 사랑 중에 가장 정말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시절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을 통해 야단을 맞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사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어떻게든지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서 사람이 보기에는 축복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저주인 경우도 많고,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저주 같은데 그것이 축복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막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욕심과 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공항에 안개가 너무 짙게 끼게 되면 공항의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하고 이륙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해 전이었습니다마는 안동네에 아파트가 개발되지도 않고 우리 동네 여기서부터 김포공항에 이르기까지 논밭이 즐비했던 그 시절에 제가 고향을 가끔씩 명절을 당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꼭 다녀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지나서 올림픽
고속도로를 통해서 제가 고향을 늘 다녔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5m 앞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했던 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이라든지 의심의 안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 마트를 가보게 되면 이놈들이 꼭 비싼 장난감이 있는 곳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을 붙들고 가서 몇십만 원짜리가 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형편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 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도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적은 용돈을 아이들이 성숙해져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었던 대기업도 정말로 물려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 부모도 최선을 다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음을 알고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원리 중에는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요사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를 안 빠지고 잘 하시는 분들이 대개 7학년이 넘으신 분들인데요. 이 7학년이 넘어서 8학년까지 넘으신 분들 중에 보면 이제는 도저히 새벽에 나갈 기력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셔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인원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 권사님은 7학년 한 중간쯤 되신 것 같은데도 요사이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던 분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7학년이 넘고 8학년이 넘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7학년도 안 된 분들은 왜 안 나오는지 그게 아주 궁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양반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나올 만한 기력이 충만한데, 열심만 품고 나오려고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에는 4가지의 응답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스라고 하는 응답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의 결과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응답은 노라고 하는 응답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지만 조금 기다려라, 때가 되면 주시는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응답이냐면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제11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라고는 이 좋은 것이 그 11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존재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참으로 동행하시면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생겨나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이 생겨나며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생겨나고 겸손도 감사도 생겨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만족이 생기게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다 씻겨지며 성령으로 인하여 응답의 확신도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찾아왔다가 성령의 벽에 부딪혀 온 것보다 더 큰 반동으로 쫓겨나며 7길로 도망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에게 대접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꼭 명심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성경의 원리를 가장 잘 압축한 말씀이라는 의미로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행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을 잘 대접하는 분들이 되시고 처음 교회에 찾아나온 성도들을 대접하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대접하고 없는 사람을 대접하고 병자와 장애인을 대접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도 행복도 대접하는 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제1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꼭 물건을 나누고 또 이와 같이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 남을 배려하는 것을 통하여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도 일종의 대접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직장에서도 퇴직을 원하지 않는데도 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사회 아주 중요한 기관에서 정말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분들도 그 자리에서 해와야 되는 자리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사이 우리 부근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연세들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아파트 경비하시는 그런 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었던 분도 있고 또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내가 그야말로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인 줄도 잘 모르고 아파트들 가운데서 특별히 젊은 세대 젊은 가정 중에 그분들한테 아주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언행을 해가지고 뉴스에 가끔 보도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네의 어르신들을 보면 아파트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면 대접 잘하는 그런 주민들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도 저런 일 하실 수 있고 우리 할아버지도 저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대접하는 일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는데 남편들 중에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생존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부인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상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올 때에 부인이 오늘 힘드셨죠? 반가운 말로 맞아주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나가고 아마도 괜찮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아내가 즐거운 미소가 없을까? 그 사람에게도 틀림없이 속상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자녀들을 야단치다가 자녀들과 한참 씨름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아내의 마음속에도 남편이 오늘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하는 격려의 한마디를 기대했을는지 모르는데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힘든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대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대접하는 삶이 체질화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신앙 종교의 자유 한 땅으로 있는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교권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인도에 정말로 인도교 힌두교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언제 맞아 죽을는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적은 물질이지만 그분들을 향해서 선교해 주는 것 그것도 정말로 황금률의 정신 대접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설교보다 더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분간의 기도는 10일간의 걱정 근심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기도는 저주를 쫓아내는 채찍과도 같고 축복의 속도를 가속화시는 자동차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매우 민감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세상이 다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세상의 대통령 쳐다보지 말고 세상의 경제인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기병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치도, 이 세상의 어떤 재벌 기업도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감을 찾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소일거리처럼 소일삼아 하지 말고 나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일 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사이 우리 지방회의 목사 안수 때문에 시치위원회가 여러 번 모이는데 제가 시치위원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치위원 중에 한 분이 대상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몇 번이나 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되려면 성경을 몇 번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응?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주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1년에 도대체 우리 한정숙 권사님은 잡수시고 성경만 보는지 제 양반은 성경 받아가려면 1년에 한 6번 받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굉장히 열심히 읽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뭐 눈으로 잘 보지는 못하고 그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읽어주는 성경. 매일 제가 집에만 가면 그것만 틀어. 응? 저 사람도 아마 한 일주일이면 다 볼 것 같아. 응? 그렇게 평신도들도 성경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마음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응? 영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치위원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전도사님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별히 성경을 보려면 일 삼아서 봐야 됩니다. 일 삼아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뭐 시간이 있으면 보고, 기분이 좋으면 보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보고, 그러면 못 봅니다. 성경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보겠다.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성경을 보러 가면 성경과 그리고 또 메모지와 그리고 성경 보는 장소가 있었는데 집에서 보면 안 됩니다. 집에서는 성경 조금 보다가 그냥 덜어놓고 싶고 그래가지고 성경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보려면 적어도 목사님이 되겠다는 전도사님이라면 독서실을 가든지 도서관을 가야 됩니다. 응? 도서관을 가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옆에다가 메모지를 놓고 은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연필 이런 걸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보다가 자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데서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구별된 장소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내야 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오시든지 아니면 새벽기도에 못 나와서면 저녁에라도 오든지 아니면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낮에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대하여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 체험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남에게 대접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체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